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사사기는 아름답고 비옥한 약속의 땅에서 추하고 비참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복과 안식을 약속받으며 출발한 이스라엘은 어느 시점부터 그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사사기 20장은 이스라엘이 겪는 어두움과 혼란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이 없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혼돈의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사사기 20장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욕보임을 당한 레위인의 첩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레위인이 토막내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낸 사건 이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레위인이 이처럼 기이한 행각을 벌인 것은 자신이 당한 악한 행동을 처벌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때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서 시체처럼 쪼개질 것을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위인의 의도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적중합니다. 1에서 2절을 보면 4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제히 경악함으로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단어는 원어로 마치 한 사람처럼 이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이는 레위인 사건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단합력이 엄청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서 스스로 재판자가 되어 레위인에게 일어난 일을 상세히 고하도록 하였고, 이에 레위인은 4에서 7절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말로 진실을 왜곡하여 상황을 설명합니다. 첩의 죽음에 레위인이 담당해야 할 책임을 혹시라도 묻지 못하도록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르게 전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첩을 욕보인 기브아 불량배들과 레위인은 사실 본질상 똑같이 비도덕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건함으로 각 지파의 제사를 담당해야 했던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 첩을 불안당에게 마음대로 내어주고, 그러고도 걱정은커녕 잠만 잘 자고, 다음날 처참한 시신으로 만난 그 첩의 몸을 토막내어 자신의 복수에 사용하고, 그 와중에 자신에게 혹여나 책임이 부과될까봐 거짓말까지 일삼는 레위인의 모습은 정말 가관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8에서 13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레위인의 왜곡된 진술에 흥분된 이스라엘 회중들은 기브아 불량배들의 악행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며 기브인들을 처벌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한 명의 비도덕적인 레위인이 토막난 시체를 통해 군중 심리를 이용한 선전에 철저히 놀아납니다. 그래서 전쟁을 감행하면서까지 제비를 뽑아 전쟁에 나갈 자와 물자를 공급할 자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른바 거룩한 전쟁을 선언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처럼 일제히 합심단결하여 가나안인들과의 전쟁을 선언했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농간에 휘둘려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 가나안인들이 아닌 형제 베냐민 자손들을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레위인의 이야기만 듣기보다 조금 더 신중히 기브아 거민들이나 베냐민 지파에서도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단을 내린 후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에 거주하는 범인들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한편 13절 하반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성급한 것은 베냐민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지파의 일원인 기브아 거민을 무조건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내주었다면 마무리 지었을 일을 이스라엘 전체에 대항하여 싸울 태세를 갖춘 것은 분명 도가 지나친 행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총회의 수는 40만 명인데 반하여 베냐민 자손의 수는 2만 6천 명이었고 이 외에 기브온 거민 700명이 더 있는 규모였습니다. 이들 중에도 전쟁에 유리한 병사들이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수적으로 열세한 베냐민 자손들은 매우 무모한 싸움, 그것도 불량배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18절에서 마지막 절인 48절까지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내전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철저함과 결단, 각오가 형제들을 대항할 때 더 내비쳐진다는 점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위인에게 일어난 사건부터 내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둡고 참담한 상황은 점점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비참한 전쟁은 3번의 전투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3번의 전투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전쟁의 결과가 나타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8에서 21절을 보실까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레위인의 첩이 유다 사람이므로 유다가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음날 이스라엘 군은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 2만 2천 명을 잃는 패배를 겪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분명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받아 움직였는데 왜 승리를 얻지 못했을까요?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총회는 처음부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묻지 않고 이미 싸우기로 스스로 정한 후에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하는지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영적 도덕적 상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치는 전쟁의 정당성을 당연히 전제하고 누가 먼저 가야 할지만 구한 통과 의례 같은 질문에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을 주시지 않고 물음에만 답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물어본 후 일이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상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경험 가운데서 살 때 익숙하게 일어납니다. 평상시에는 인도받는 경험이 없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인도받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점술 베푸는 자, 지혜자 정도로만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선조치 후보고하며 제멋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늘 종과 같이 인도를 기다려야 하는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2에서 25절은 패배를 겪고도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룹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에 했던 것처럼 두 번째 전투 계획을 세운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해가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호소하면서 다시 나아가서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하고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번 응답에도 승리의 약속은 없었고 이스라엘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다음날 전투했다가 베냐민 자손에 의해 또다시 18,000명이 희생됩니다. 이틀에 걸쳐 전체 군사 인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총 4만 명의 군사를 잃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착각으로 나아간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2번이나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26에서 48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세 번째 전투를 앞두고 먼저 베델로 가서 울고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아오는 순간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가 언약궤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대행하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다시 회복한 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까지 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제사장 비느하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시절에 살아있던 생존자입니다. 따라서 사사기 20장의 사건은 사사기 끝부분의 결론으로 위치하고 있지만 시기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있었던 일임을 알게 하는 인물이지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본격적으로 돌입하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 징조는 어두웠던 것입니다. 다시 세 번째 전투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비느하스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린 이후 하나님께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는 수적으로 열세인 베냐민 지파에 패배했다는 수모를 받더라도 만일 전쟁을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들을 맡기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며 이번에는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세 번째 전투를 시작한 이스라엘은 지는 척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최대한 성에서 멀리 끌어낸 뒤 베냐민 군대의 뒤에서 복병들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하고 일부는 성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쫓기는 척하던 이스라엘 군대도 돌아서서 쫓아오던 적을 향해 돌진하는 전술로 이날 베냐민 사람 25,100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26,700명 중에 25,100명이 죽었으니 전체 군사 인원 대비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된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희생된 사람들 중에서도 도주하거나 실종된 사람을 제외하고 이제 베냐민 군사들은 600명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뿐만 아니라 베냐민에 속한 성읍들을 찾아다니며 사람이나 가축이나 닥치는 대로 칼로 쳐서 죽였고 성읍을 불살라 진멸했다는 기록으로 이 전투는 일단락됩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한 지파를 멸절시킨 일은 지나친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은 가나안 민족들이 저지른 일들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레위인 첩 강간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 내전을 통해 베냐민 지파가 진멸된 사건으로 끝난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혼란과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전체 이야기를 통해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나 돌아봤을 때 결국 여호수아와 가나안 입성 세대의 뒤를 이어 여호와의 명령을 이어가야 하는 이후 세대 때부터
이스라엘은 급격히 어두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세대로부터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및 도덕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정복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세속화되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종교적 허례허식만이 가득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전을 통해 이스라엘과 베냐민, 즉 모두의 패배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도 베냐민이 진 것도 아니라 이 전쟁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여호와이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선택되어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마땅한 징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되며 모든 싸움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비단 역사 속 오래된 기억으로만 여긴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징계를 통한 비극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죄가 쌓여서 눈덩이 같은 저주로 이스라엘에 결국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메시지를 사사기의 서론과 결론에서 예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및 도덕적으로 무뎌진 모습,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을 좇으며 나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경악스러운 일들이 가득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도 어쩌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일에 실패하여 징계와 저주를 받고 있는 결과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불순종, 작은 세속화, 작은 거짓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전체의 운명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안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큰 문제임을 진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왕을,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승리하고 상급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과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며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서도 때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인생의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두움이 어쩌면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부터 기인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겸손함과 근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들로 돌이켜 주셔서 이 세상의 진정한 사사, 왕,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예속된 종이 되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